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 이 말은 스데반이 자신이 고소를 당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판소에 고소를 했는데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스데반이 길게 설교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절부터 이 말씀은 두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증거의 장막,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대로 증거의 장막,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 또 혹은 성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4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증거의 장막은 바로 회막, 성막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는 자신이 설계도를 본 그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때에 만든 이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 세 지파씩 진을 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머물고 있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해갈 때도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항상 드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곳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땅 위에 한평생을 사는 날 동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교회 밖에는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뭐 좋은 거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땅에 와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가 이제 끝을 맺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이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다윗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다윗 때까지는 이 해막, 천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이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요.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서 그 왕궁에 다윗이 머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 천막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천막 속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내 소위를 살펴보니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청년의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아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장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불같이 일어난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도 그러해야 되고, 청년의 때도 그러해야 되고, 노년의 때에도 그러해야 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새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각종 헌금과 예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표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드리면은 자원하는 예물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예물이 될 수밖에 없고 드리면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릴 무엇을 제가 드릴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을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효성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은혜 아래 오늘이 있게 되어진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랑의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46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천막으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고정된 건물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전에는 이동하는 천막으로 하나님의 궤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착한 고정된 건물로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또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장소로 사용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용이 되어져 갔을 때에 이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건물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로 50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인용한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48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손으로 지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일컬어서 표현할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9장 2절 이후를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봉헌 기도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는 일러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열왕기상 9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어선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네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 역시 또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서대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서대반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되면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 들리게. 시작. 성전에 모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그렇게 읽으세요. 네. 내 귀에 안 들려요, 뒤에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양교회 공동체가 이 가운데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로 모였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내가 성전에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시작. 네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따랐던 그 결과로 그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돌에 도나들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복원을 해서 지탱했지만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결과로 메시아를 죽이고 거역한 결과로 주후 70년대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고 나간다면은 그것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속담거리와 얘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조롱거리를 만들겠다.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하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을 만들어서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라 하시니라. 그런 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요, 마음이 함께 통하지 않으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교제하고 싶어도 한두 번 만나보면 생각이 다르고 동행할 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거기 계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성전에 완전히 아예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9절 5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두 번째는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에 제한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일찍이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되어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는데도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6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데 거룩한 곳이고 우상시하고 있고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성전을 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은 해로 성전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타락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제목 가운데 하나도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타락한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합니다. 마치 말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신주 단지를 신성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손으로 구별해놔놓고도 그거 못 치웁니다. 왜? 두려워가지고 신성시하는 거예요. 꼭 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도 안식일이 되고 절기를 만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라기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도 병든 거 저는 거 쓰다가 남은 거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기뻐 받겠느냐? 절대로 받지 않지요. 오히려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귀한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종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엄격히 말하면 구약시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성전의 실체가 되는, 그림자가 아니고 성전의 실체가 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고 있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하기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우상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희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더니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 앞을 보십시오. 여기 새 성전이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배당입니다. 예, 제가 새 성전이라고 자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건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건축한 저 새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 예배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배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서대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 예배당 시대를 맞으면서, 새 성전 시대를 맞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새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부대도 새 부대여야 되고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그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책망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드느냐 책망할 것이고, 그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새 성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무리 그토록 아름다워도 해칠한 무덤 같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몹쓸 사람같이 보이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성전을 들어갈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이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초청 간정 집회는요, 한 2년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몰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2달 전에 부탁해서요, 그것도 본인들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그분 좀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없나, 내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또 그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알아보더니 마침 미국에 가기로 되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하시겠느냐. 아이고 좋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이 집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이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주소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 기도는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자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온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이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새 성전에 알곡으로만 가득 차게 해 주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역이 교회의 본질에 합당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대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봉사의 일,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는 좋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사역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교회의 본질에 부합되어지도록,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지도록 꼭 노력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키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다 볼보십시오. 서대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며 산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 자체를 우상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 예배당이 오늘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지역 사람들과 이 부산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